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비유, 전체로 보면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벌써 이제 182강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거기다가 보물찾기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물찾기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물찾기. 보물찾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예, 학교 다닐 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야외 예배 가면 저희가 꼭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 보물찾기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목을 이제 보물찾기라고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한번 나는 제목을 뭘로 적어 볼까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업 도중에 생각나시면 적어 보셔도 좋고, 수업 끝날 때까지도 마땅한 제목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수업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강의 노트 한번 보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뭐 제목을 일주일 동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1강까지는 항상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배웠던 비유에 대해서 제목 한번 붙여보자. 이제 그거를 제가 숙제 아닌 숙제. 그러니까 숙제라 그러면 너무 여러분 또 부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공부한 거 정리 한번 해보자. 내 나름대로 잘 기억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요 정도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이니까 되게 짧은데 짧으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량이 없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죠. 분량이 짧으면. 그렇잖아요. 분량이 뭐 한 10절 정도만 돼도 뭐 이렇게 처음에 좀 뜸 좀 들이다가 좀 디벨롭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론 이렇게 나올 텐데 한 절이니까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냥 그거예요. 이 비유는 주제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러니까 이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비유니까 비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는 보통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습니다. 은유. 예, 직유가 이제 이렇게 44절처럼 마치 뭐뭐 같다, 뭐 뭐뭐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직유라 그래요. 여기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그 직유, 은유 따로 배우나요? 뭐 컴포지션 같은 거 할 때 배우나요? 예, 시밀리라 그러죠. 시밀리. 시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직유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포.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쓰려고 하는 그 비유의 방식은 뭐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시밀리가 되겠습니다. 직유가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죠? 지금 비유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니까 천국의 특징, 천국의 캐릭터를 최대한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최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고요. 상대적으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은 남잔지 여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남자면 이제 he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she라고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he or sh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어가 subject이 그냥 he나 she로 이렇게 딱 셋이 돼 있지 않고 he or she found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또 우리가 꼭 이게 안 알려주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알려주는데 궁금하면 이제 그 사람만 이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안 알려줬는데 막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 직업은 뭐길래 뭐 밭에 와서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뭐 어떻게 했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나이가 많은 어른일까? 젊은 청년일까? 뭐 이런 건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 비유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비유니까 천국에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뜻에서 오히려 사람은 좀 감춰놨다, 가려놨다, 인포메이션을 많이 안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짧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비유 우리가 7번째 하지만 이렇게 한 절로 달랑 끝나는 비유는 없었죠? 짧은 게 뭐 2절짜리가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3절, 뭐 4절 보통 이랬는데 이렇게 짧은 본문으로 시작해가지고 13장 50절에까지 이제 비유가 3개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형식이 똑같아요. 시작도 거의 비슷하고요.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계속 3가지 비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3가지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1번, 2번, 3번으로 붙여놓기는 하지만 결국은 1, 2, 3을 같이 봐야 된다.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3개가 연달아 등장하는 것을 트릴로지라 그러죠. 트릴로지. 트릴로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뭐 트릴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서도 왜 유명한 영화들 뭐 스타워즈 같은 거 그런 거 트릴로지잖아요. 안 그럼 저기 무슨 갓파더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그 마피아 영화? 예, 그것도 보면 이렇게 트릴로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개만 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완전하게 파악은 안 되고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 2, 3을 다 합쳐서 보고 난 후에야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트릴로지가 되겠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3부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루는 주제를 요런 면, 여러 가지 면들을 각각의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다루고 읽은 사람들은 그 1번, 2번, 3번을 합쳐보면 요게 지금 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바로 이제 트릴로지 3부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지만은 결국은 한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오늘 다뤄보지는 않겠지만 주제나 사건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1번에서 무슨 우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2번에서 무슨 동물 이야기하고 3번에서 무슨 기계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3부작을 만들었지? 이렇게 궁금하다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냐면 주제나 사건. 근데 여기선 주제가 벌써 제일 짧은 비유에서 나와버렸죠?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벌써 알고 그러면 1번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또 2번, 3번은 천국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가? 이제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합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좀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비유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 1번 비유는 이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44절에. 네, 그런데 또 똑같이 13장 45절에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시작하고요. 4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 요거를 직유, 직유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이제 그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천국에 대해서만 설명하다 보니까 천국을 누가 감춘 거죠. 그죠?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누가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잖아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한국말로 하면 수동태. 영어의 패시브잖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액티브로 바꿔보면은 누군가가 숨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천국은 뭐 누가 숨겼겠어요? 누가? 천국은 숨기면 숨길 사람 하나밖에 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숨길 수는 없고, 보물찾기 하면 누가 숨겨요? 찾는 사람이 숨겨요? 네, 보물찾기 이번에 저 야외 예배 때 나갔을 때 이제 보물찾기 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숨겼냐면 제가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숨긴 사람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천국을 숨긴 사람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 있는 동사를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보화 스스로 거기 파묻혔을 리는 없고 스스로 구멍 파고 들어갔을 리는 없고 누가 숨겼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우리가 하고 해봤던 보물찾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보화를 누군가가 이제 숨겨놓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종이를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종이하고 이제 그 진짜 물건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물건을 숨겨놓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건을 숨겨놓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찾으면. 자, 그런데 보화를 숨긴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숨긴 사람이 아무도 못 찾는 거를 원할까요? 아니면 누가 찾아주기를 원할까요? 찾아주기.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가 왜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천국을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유가 절대 아무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 천국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숨겨놓은 것이 보물찾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천국은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찾아진다. 예, 절대 못 찾게 숨겨놓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땅을 뭐 한 3핏 정도 파고서 거기다 숨겨놓으면 여러분 뭐 그거 찾기는 하겠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숨겨놓으실 때도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냥 꽁꽁 숨겨가지고 절대 찾지 못할 그런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찾는 사람은 누군가는 찾게끔 해놓으신 게 바로 천국이다. 발견할 수 있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를 기대하면서 숨겨놓으신 보물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기본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처럼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영생을 해야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죄가 있던 사람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명나무를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생명나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 생명나무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하여튼 그걸 없애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도 거기에 접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그것도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아무도 못 만지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만질 수 있는 사람만 만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만질 수 있는 사람만 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오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 보화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숨겨놓으실 때도 누군가는 찾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가 나중에 이기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이제 영생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없애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지키게 하셨다가 결국은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도들. 그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의미, 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의문이 풀리잖아요. 창세기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은 그냥 무조건 금지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먹어. 이거는 아무도 접근 못해. 딱 요거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게 접근 금지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시는데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또 오늘 읽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해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한 절이니까 그냥 쭉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도 이제 읽어보시겠지만 다음 주에 다룰 두 번째 비유 그리고 2주 후에 다루게 될 세 번째 비유에도 해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을 안 해줘서 이거 해석을 안 해줘서 이거 무슨 뜻이지? 했으면 해석을 주셨을 텐데 해석을 안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석 안 줘도 충분히 알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해석을 안 줬으니까
알겠지라고 해석을 안 준 건데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게도 세 번째 비유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13장 51절. 아까 비유는 50절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비유 3개가. 50절까지 3개가 3부작처럼 1번, 2번, 3번 딱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절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의 해석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해석을 안 달아도 될 만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비유를 말해주는 대상이 그냥 일반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오늘은 좀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늘은 또 예수님이 또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또 몇 명을 또 먹이실까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하고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주시지 않았다. 물론 제자들도 해석이 필요한 비유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에겐 또 따로 이제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요 비유 3개는 따로 해석을 주시지 않고 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예, 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 이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추셨다. 이제 요 내용이 중요했다면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숨긴 사람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긴 사람이 제가 이걸 너무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보물을 한 15개 숨겼는데 하나도 못 찾으면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으세요? 하나도 재미없죠. 막 찾아야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찾아서 상품을 가져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찾으면 와, 내가 오늘 진짜 잘 숨겼구나. 그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이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이제 요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행동. 자, 요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팔 정도면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보화잖아요, 보화. 그 보화의 가치가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친 게 큰 거예요. 그 보화가 큰 거죠. 이거 뭐 물어보나 말하죠? 네. 이게 똑같기만 해도 이런 바보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예를 들어서 똑같다. 그럼 뭐하러 수고해서 팔고 똑같은 걸 사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가치인데.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게 가치가 덜 있는 것 같은데 파는 바보는 없겠죠. 그거는 진짜 바보죠. 네. 좀 덜 바보는 이제 가치가 똑같을 때 파는 바보가 있고, 더 바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파는 바보가 있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이 상황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저 보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얼만큼 안 되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면 천국이 내 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감추인 보화를 샀어요? 아니면 그 보화를 숨겨놓은 밭을 샀어요?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밭은 뭐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면 살만한 밭인 거예요. 보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보화는 살 수가 없어요. 보화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뭐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보화를 샀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뭘 산 거예요? 밭을 산 것뿐이에요, 밭을. 예.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따라온다? 천국의 가치가 따라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천국의 가치를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천국의 가치를 지불한 적은 없잖아요. 천국의 가치는 너무 크니까. 그런데도 내 소유를 그냥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 그 밭과 천국이 그냥 따라온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행복. 아,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꿔서 팔아도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천국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보화의 가치만큼을 내고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에 올만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으로 아, 이 사람은 천국에 올만했다라고 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단지 뭐예요? 그 숨겨 놓으신 그분, 아, 저 사람이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날이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가 다 가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올만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찾아주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그냥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고, 내가 그것을 정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었는데, 믿은 것 뿐이었는데, 그 결과로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아마 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어서 두 개를 택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인데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나와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대답,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보화라는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읽었던 13장에서 나왔던 그 보화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우리들이 갖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가진 것을 팔 수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떤 사람,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팔았어요? 언제? 그 보화가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팔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이 청년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하늘에서 있는 보화가 가치가 더 클 때는 팔 수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거기 읽어보시면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근심했을까요?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너무 기뻐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근심했냐면 자기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고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작아 보이고 자기가 현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니까 근심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었으면 하고 숨겨놨는데 이 사람은 찾았다 못 찾았다. 그것을 찾지는 못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찾다 못 찾고 말았다. 그러니까 뭐 못 찾은 사람이 어떻게 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법 많은데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준다고? 아,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저는 이제 거기 그 노트에다가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좋다는 것을 아무리 뭐 그게 보하고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이 세상 거보다 뭐 훨씬 뛰어나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요. 하나님이 발견해 주었으면 하는 그 천국을 발견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발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 수가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행동은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을 선택하는 아주 현명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의 가치, 그 천국이라고 하는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갔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가 누군가에게는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 동안에는 자기 소유를 팔 생각도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4장 37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그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그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사도들이 이제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제법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다른 가치들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행동, 더 가치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든 아주 현명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 격려자, 누군가를 이제 encourage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사람,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누구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격려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위로와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사도들이 붙여줄 정도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던 사람, 바로 구브로 출신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라는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탐이 났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둘이죠. 하나가 아니고.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제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남편만 그런 이름을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했던 거예요. 뭐를요? 그냥 그런 이름으로 자기들이 불리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위로 잘하는 사람, 너무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이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까지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를 흉내를 못 내요? 감추어진 밭을, 그 하늘나라를 사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흉내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감추어진 밭은 못 사니까 소유를 다 팔기는 했는데 팔고 나서 다 나누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갖고 싶고 또 다 내놓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일부는 내놓고 일부는 숨겨놓고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다 내놓은 흉내만 낸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아셔요? 성령님이 아시고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성령을 속이려 들은 거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또 그 아내가 또 따라서 죽고 삽비라가 죽고 네, 똑같은 사건이 이제 두 번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왜 벌어지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를 사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얘기가 너무 듣고 싶은데 또 재물은 아깝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아까 그 젊은 청년처럼 가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자와 격려자라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 네,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는 발견하게 하시려고 숨기시는 거다.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천국의 가치만큼 지불하고 천국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천국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예, 천국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파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써버리는 일, 누군가에게 다 나누는 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한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절짜리 이제 짧은 비유였는데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그 천국의 캐릭터,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부가 끝난 후에 다음 주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노트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제목 한번 붙여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